얼마 전 해외에서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여자가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티커라 그러죠. 벌금 딱지를 받고, 여러분 해외에서는 이 벌금을 받으면 돈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법정에 먼저 서야 됩니다. 판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코트에 갔습니다. 판사가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판사 앞에 섭니다. 그리고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 유죄냐 무죄냐 인정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가씨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 유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 판사가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하자 그 아가씨에게 벌금을 내립니다. 300불, 3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벌금을 내린 다음에 판사가 일어나더니 법복을 벗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가씨 앞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주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그 300불을 직접 본인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판사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판사가 이 아가씨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의 딸을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단순히 아버지 뺑 믿고 너 용서한다 가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분은 정의로운 판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금을 내린 다음에 딸이 돈이 없는 것 아니까 기꺼이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아버지로서 딸을 대신해서 300불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노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형벌을 지시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치 용서받고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 대신 핏값을 지불하셨고 우리 대신 형벌을, 질고를 대신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단 한 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읽으셔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에 나오셔도, 아니 어머니 뱃속에부터 예수 믿으셔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 가슴에 찔림과 은혜와 감사와 눈물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대신 빚을 다 갚아줬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빚진 사람은요, 이거 빚 때문에 못 삽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매일매일 고통스러워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기정해서 내가 수술받고 나음을 얻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이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속물이 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옛날 뿔이란 영화를 보십시오. 그 아프리카 노예들을 쭉 시장에 세워놓고, 여러분 인간입니까? 물건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냐 그 자리에 부르면 돈을 지불하고 자기가 사가고, 그때부터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대속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그가 많이 가지고 아무리 권력 있고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스카이 출신이라도, 스카이 출신 모릅니까? SKY, 서울대, 고려대, 연대, 스카이 출신. 그 소용없습니다. 스카이는 뭐 스카이? 학벌이 자기를 구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 스스로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 희생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부끄러웠습니다.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웠잖아요.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의 치마로 자신의 죄를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양의 피를 흘려서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형벌을 막는 길은 누군가 피를 대신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이 회복해요. 우리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대속물이 되는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흠없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신 일은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깨끗이 용서받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이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이 보혈의 피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말씀을 안 하니까요, 성가대 찬양을 했는데도 박수도 치지도 않고, 여러분, 찬양을 사람 보고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박수 보내는 것입니까? 성가대만 찬양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다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함께 온몸과 마음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셔서 앉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 딴 데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찬양하는데 안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함께 이 보혈의 은혜, 이 감사를 내가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고 박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감사가 살아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내가 요즘 기분이 억수로 안 좋은데요. 나 요즘 몸이 안 좋은데요. 되는 게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 마음이 안 내켜서 찬양 안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 기분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상관없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이 은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축복을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어찌할꼬, 이 사랑을 어찌할꼬, 그런 마음으로 일생 감사하며 선교하고 나누고 베풀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청년부 23명과 함께 미얀마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는요 7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미얀마는 버마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버마가요 축구도 얼마나 잘합니까? 버마를 이기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축구 안 봤습니까? 그 미얀마 70년 만에 가보니까 얼마나 가난한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GNP가 3만 달러인데 미얀마는 1인당 국민소득이 1,500불밖에 안 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요. 애들인지 어른인지 남녀노소 전부 치마 하나밖에 안 입어요. 우리도 치마 다 입고 다녔어요. 일주일 내내. 왜? 그래야 미얀마 사람들이 좋아요. 여러분, 치마가 이 롱지라고요. 롱지. 여러분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네, 시간을 있으면 입어드려야 되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이건요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고 내가 사장님은, 이 손 사장님은 사장님이니까 특별히 왕족들이 쓰는 치마라요. 나는 뭐 왕족이라고 좋은 줄 알았더니 똑같아요. 색깔이, 이 색깔이 보라 색깔이 왕족 색깔이라. 이걸 특별히 선물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희한한 게요, 이 저녁이 되면 이걸 올리면 이불이 되는 거예요. 이 미얀마 사람 이거밖에 없어요. 예? 이 안에 속옷이 있으면요 잘 사는 사람. 이거 하나로 다 불편 없이 살고요. 세상에 양말 신는 사람 못 봤어요. 전부 스리빠. 아니, 다 애들은 맨발로 다녀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어떻게 그렇게 미얀마 가난한지. 가니까 애들이 공부하는데 진짜 우리나라에 쓰지도 않는 옛날 연필 있잖아요. 그걸로 치마에 묻혀가지고 요래가지고 그랬어. 얼마나 내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걸 쓰더라. 우리는 5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미얀마와 우리나라는 2시간 반 차이 나요. 시간 차이가. 월요일 밤 12시에 도착해서 한 몇 시간 자고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범디 공립학교 가서 일일 교사하고 그 다음날 또 양곤에서
1시간 떨어진 나아지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나아지라는 곳에 3만 명 살아요. 3만 명. 예? 우리도 다 저런 차 타고 다녔어요. 나아지라는 곳에 갔는데요, 세상에 우리가 이번에 지어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헌금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번에 교회를 지었거든요. 8번째 교회를. 여러분, 그 교회 건물 한번 보십시오. 나아지 중앙교회입니다. 그 마을 전체가요, 이런 돌로 지은 건물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번에 전부 다 허름한 나무집인데 돌로 지은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3층이요. 그래도 여러분, 1층에 유치원이고 2층은 교회예요. 그리고 3층은 옥상과 옥탑방이 있고 1층에 교역자 사택이 있고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번에 기정식이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탕탕 목사님이 미얀마 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이 오영환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사님인데, 이번에 저희들을 다 이렇게 짓도록 도와주신 분이에요. 거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나아지 중앙교회라고 해서 기정식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교회가 참 감사한 거는 바로 그 옆에 학교예요. 그 오른쪽이 동사무소가 있어요. 모든 주민들이 돌아다니는 한 중앙에 이번에 우리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나아지 중앙센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하교하면 수십 명이 오후 3시만 되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공부도 하고 글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는 마을 잔치를 했습니다. 이제 돼지도 잡고. 자기들은 이런데 오늘 처음 한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아하는지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마을 3만 명의 최고의 지도자는 동장님이에요. 동장. 우리 동장님 무시하지 말아요. 나 이번에 동장님이 그래 높은 걸 처음 알았어요. 그 미얀마는 동장이 판사도 다 하고요, 경찰 노릇 다 합니다. 동장이 최고의 끝발이에요. 참 좋은 거예요. 동장이 오니까 전부 다 일어나더만, 인사. 동장님이 저희들 왔다고 마을 인사를 대표로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이곳 가난한 나라 미얀마까지 무려 5시간 반 동안에 비행기를 타고 이곳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여러분처럼 누군가를 돕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1952년에 강원도 도계 탄광촌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광부의 아들입니다. 52년생이니까 66세 정도 되겠죠. 아버지가 탄광촌에서 일하다가 폐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술꾼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가난하고 늘 술을 잡수시니까 이 아들도 자라면서 공부를 때려치우고 중퇴하고 탄광촌에 들어가서 광부의 아들로 지내다가 매일 아버지에게 술 같이 배워서 술 마시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조를 짜서 탄광촌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갱도가 무너진 거예요.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정말 갱도가 무너지는 걸 말로만 들었는데 세상이 암흑천지가 된 것이, 아, 이게 죽음이구나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들어간 아저씨가 자기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얘야, 너 예수 믿니? 아저씨,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무슨 예수입니까? 예수가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야, 너 잘 들어. 우리 죽을 수 있어. 근데 안 늦었어. 너 이 시간 정말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기도하면 너 구원받아. 너 구원받아. 분명하게 생각해라. 우리 죽으면 지옥과 천국이 있다. 너 어디 갈래? 예수를 모르니까 지옥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이대로 죽기 너무 억울했다는 거예요. 아저씨가 기도해라.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면 너 천국 간다. 십자가상에 마지막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꽉 막힌 갱도에서 이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평생처럼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천국 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날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병원이라더라. 아, 내가 살았구나. 근데 얘기를 들으니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아저씨는 그 탄광의 갱도에 갇혀서 죽었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떠난 거예요. 그걸 알고 이 아들이 병원에서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제 내가 이 아저씨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 쓰리라. 은혜 받고 그날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자기는 선교사로 떠납니다. 어디를 가느냐?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가난한 마사이족에 갑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더 들어가는 그 아프리카촌 마사이족에 가서 지금까지 24년 동안 그는 선교사의 삶을 삽니다. 그의 이름이 안찬호입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합니다. 들어 쓰심이란 책,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탄광촌의 아들이 그 죽어가는 갱도에서, 무너져가는 갱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누군가 전해준 이 복음으로 그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24년 동안 아프리카 케냐에서 24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44개 유치원과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 신학대학을 그는 세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들어 쓰심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 같은 사람을 살리셔서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내가 사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마사이족으로부터 명예추장증을 얼마 전에 받았대요.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은혜, 이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다운데 우리는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내 것밖에 몰라요. 감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짧은 인생, 여러분, 내가 한 번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대속의 은혜를 깊이 가슴에 새기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일생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